생각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질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박둥이 아들이 우리 큰딸 작은딸이 3살, 한 5살쯤 이렇게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밤에 잘 때 다 재워놓고 12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때로는 새벽까지 보기도 하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늘 그 성경에 푹 빠져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암송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는 초신자였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냥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다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성경을 읽기는 읽되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때는 우리가 초신자 시절 제일 읽기 힘들고 제일 진도가 안 날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잖아, 레위기. 근데 이 정말 그렇게 지루했던 그 레위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은혜가 되고 막 그 뜻이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레위기를 읽는데 은혜가 되고 레위기가 그렇게 재미있고 막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좀 더 성경 읽는 것이 수월해지더라고요. 졸립지도 않고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이제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 막 사전을 또 찾아보고 그 뜻을 찾아가면서 막 읽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읽는 단계를 지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또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교역 예배 시간에 저한테 기도를 시켰는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몸이 붕 뜨는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보여요. 제 몸이 이렇게 뜬 게 제 영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제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였겠죠. 그런 상태가 이렇게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기도시켰을 때 또 똑같은 경험을 제가 2번을 했습니다. 또 초신자 시절에는 이렇게 제가 처음 이렇게 성남에서 초신자 시절에 금요철야 때 이제 나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철야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가 말씀 끝나고 이제 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뺑 둘러서서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방언을 달라고 그날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막 저는 이제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막 손잡고 막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회오리 바람처럼 빠른 그런 바람이 저의 몸을 휘감고 막 도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처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체험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늦게서 깨달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전에 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형제로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제가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저도 초신자 시절에 베니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을 읽고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지 그러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그 베니 목사님 성령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인사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하고 그날부터 그렇게 입술로 처음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초청한 날부터 성령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막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막 물어보고 이래야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뭔가를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시잖아요. 돕는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가 이러는 것이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초대해야 되는데 그분은 옆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상관 있게 하려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재미있는 은혜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해서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이 말은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는데 생각이 듬숙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듬숙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저도 듬숙하다는 말을 처음 봤는데 그 듬숙하다는 것은 가볍지 않냐고 속이 깊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가볍지 않고 속이 깊다. 그리고 신중하게 이건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가볍지 않고 속이 깊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첫 번째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분께 마땅하게 행해야 될 그 바른 길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로부터 아주 높은 권세가 있는 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부활하는 그런 사명과 메시지를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 파견된 사도로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과 뜻과 계획을 사도로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대요. 또 요한복음 8장 38절에도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로서 나를 보내신 그 참되신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고 알게 하는 그 일을 사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도 사도로서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 있는 이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아버지에게서 본 것, 들은 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또 사도로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 도리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원래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이 12명이 있었고 그 12명이 사도가 됐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명을 더 뽑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요? 항상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히게 되고 이 마띠아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그들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게 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죠. 그것은 바로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신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날에 이런 때에 그때에 120문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2장 또 5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누가 있었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가 이게 나니까는 거기에 모여있던 큰 무리가 각각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그 제자들의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나 버렸어.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원래 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아니 근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니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18개국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놀라면서 그들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때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있어서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해주셨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지금 이때가 몇 시요? 제3시간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시오. 그래요. 너희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아멘. 아직도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따로 잠깐만요. 이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하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아멘. 형제들아, 내가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내 조상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라고요. 이미도 선지자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도 몇백 년 전에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우리가 다 이 다윗이 이미도 오래전에 말했던 그분, 다윗이 예언했던 부활하실 거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했던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해서 권함을 말하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더니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막 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에는 희망이 없지만 부활하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함께 하늘에 부르시는 입은 자들로서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의 온 백성들의 그런 죄를 속하기 위한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의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 당신이 우리와 같은 제 몸을 지닌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고 뿐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사도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보냄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어떻게 확신과 함께 붙잡고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도이시면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 이거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모든 일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제가 우리 셋째 아들을 낳고 그때가 한 2000년 정도 돼요. 99년에 태어났으니까 저희 부부가 토요일날 밤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부끄러워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저 못 가요. 제 자신이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주님 저 못 가요. 안 가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주님께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가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 몰라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 빡 물렸던 마음이 막 확 홀가분해지면서 자유가 찾아왔어요. 제 마음 안에. 그래서 막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챙겨서 우리 막둥이를 유모차에 막 태워가지고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때 이 생각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일이 막 생각납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쩐 일이 막 또 싸우고 그랬을지라도. 왜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속량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은 우리도 본받는 자가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부터 10장까지 장장 8장에 걸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보세요. 계속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한번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에 쭉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분이 아니래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하기 위해서 먼저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지성적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그런 존귀한 것이라고 해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존귀는 아람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러한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데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로 봅니다. 이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홍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6장에 넘어가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또 7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7장 11절로 보면은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 직분이 아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 직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리고 전에 있던 계명은 이제 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다 패해버리고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같았으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인 제사들인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편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아무나 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7장 20절로 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가 없이 된 것이 아니래요. 먼저 되었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은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영원한 제사장이 없어요. 왜? 사람은 죽잖아요. 그래서 또 제사장을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을 이제 예수님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보증이 되어 준다고 하면 이거 정말 아무나 아무에게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값도 없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맹세로서 세워주신 제사장이 예수님. 그래서 이 제사장은 갈리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갈렸어요. 계속 제사장이 이 사람이 됐다 저 사람이 됐다 갈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이후로는 이제 그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이후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갈리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십니다.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줘요. 옛날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실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회마다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나 단 한 번으로 예수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많이 세우신 것은 그들이 죽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히 그 제사장도 갈리지 않는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를 힘입어서 그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해요. 할렐루야.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해요.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으로서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어때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8장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이 아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그날에 그들과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돌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돌보신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만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집 밖을 나가면 돌봄을 못 받잖아요. 누군가가 불교에 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차가 막 오는데 애들은 그런 거 안 보고 막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세세상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그날 후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 이것을 기록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돌판에다 새겨서 율법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이 마음에 새기는 자기 양심 있잖아요. 찔림받고 생각나게 마음에다 새깁니다. 생각이 머릿속에다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마음에다 생각해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딱 구분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기 백성된 자들을 돌보시고 내 백성 되지 않는 자들을 돌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기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9장 1절에도 보면 첫 언약에도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예법을 따라 드리는 그 예물과 제사도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좋은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들여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셔서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새 언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충고자가 되어주셨어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첫 언약 때에 범한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속죄 제물 어린 양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던 거죠.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가 없는 제 몸된 종으로서 영원토록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서 거룩하심을 얻었고, 우리는 이제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분은 이쁘십니다. 우리가 들어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는 도리에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더욱더 굳게 붙잡고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권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믿지 않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